897페이지였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본 말씀을 중심으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미래 희망인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즉, 한때는 부모의 귀중한 자식으로 지내다가 한때는 귀중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걸 버린 다음 세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때는 자식이 되어 가르침을 받다가 한때는 부모가 되어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 잠언에도 있습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어머니 밧세바를 생각하면서 어머니 보기에 자기도 아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보기에는 다윗에게 아들이었고 귀중한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현재 부모와 자식들 간에 현재 상황에서 볼 때 관계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좋지 못한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가 원수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입니다. 자식이 원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없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서로 잘 이해해야 되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최악의 상태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자, 이러한 문제들을 앞에 두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설명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바로 이 소통의 문제예요.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간 서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모가 하는 말을 자식이 알아듣지 못하고 자식이 하는 말을 부모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오해가 쌓여갑니다. 말 몇 마디로 풀어질 일들을 이 말 몇 마디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해로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갈등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가 풀어지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쌓여만 가게 된다면은 어느 일정한 수준 지나고 나면 말 한두 마디는 해결할 수 없는 상당한 고를 형성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너무 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막 그냥 산과 같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까 까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외부로 나타내는 수단이라고 봤을 때 최근 젊은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조어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성세대에게는 생각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이 신조어 문제가 생각보다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 문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말들을, 이런 용어들을 알지 못하면 젊은이들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최근 신조어들을 한번 조사해 보면서 그것도 일부만 조사해 본 것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까지 멀리 가 있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현장에서부터 그렇게 멀리나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압니까? 노답이라는 말을 압니까? 이 정도는 뭐 알겠죠. 답이 없다는 거. 노답이라는 게 핵노잼, 핵노잼.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충 알 것 같아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이고 노라는 거 없다는 것이고 재미라는 이야기고 되게 진짜 재미가 없다는 게 핵노잼이라는 이런 말이겠죠. 이런 말들은 벌써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면 옛날 말, 구닥다리가 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 말, 이런 단어들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닥다리가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들조차 그 뜻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빠른 속도로 신조어를 만들어서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벌써 이런 것은 내던져 버리고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서 달아나는 거예요. 그 속도가 빠른 거예요.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조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말들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갑분싸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마상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자만추 알 수 있겠습니까? 괴치존 알겠습니까? 이생망, 장미단추, 댕댕이, 롬곡, 괄도 내냄띤, 여러분들이 중에서 댕댕이는 알겠다. 댕댕이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댕댕이라는 그 말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지는 아시겠습니까? 그건 아십니까? 댕댕이 그러니까 강아지 중에서 뭐 조그마한 강아지가 밖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 나가려고 막 달려들고 하니까 이게 댕댕거린다고 댕댕이라고 뭐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게 이름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멍멍이에서 멍멍이 중에서 미음에서 밑에 줄 하나 옆으로 띄는 거예요. 금 하나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뒤끝이 되고 이 하나가 또 생기잖아요. 거기에가 어가 엉이 되면 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멍멍이를 댕댕이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롬곡은 또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어떻게 읽어서 롬곡이 나온 줄 아세요? 롬곡은 특별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글자를 눈물을 거꾸로 읽는 거예요. 눈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읽는 거예요. 그럼 롬이 되는 거예요. 롬곡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은 롬곡이 되는 거예요. 글자를 거꾸로 180도 뒤집어 놓으면 롬곡이 되는 거예요.
괄도 네냄띤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뭐 베트남 뭐 월남국수 이름인갑다. 괄도 네냄띤이 뭐 그런갑다. 그렇지 않아요. 팔도 비빔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팔자를 이 팔자 끝에 나오는 피읍의 끝부분을 이거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피읍의 윗줄을 조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팔이 아니고 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도 내 비빔면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비를 갖다가 그냥 다시 옆으로 하면은 이게 내자가 되는 거예요. 비자를 약간 어를 약간만 띄우면은 내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자. 그럼 내냄띤이 되는 거예요. 면자도 그렇게 띤자가 되는 거예요. 팔도 내냄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이게 젊은이들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뿐만 아니라 갑분싸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뭐 당연히 모를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갑분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분싸.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마상,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마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자만추, 위선 인위적인 만남 말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것을 자만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만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개취존, 개 나왔으니까 아주 나쁜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개취존이라고 하는 개인 취향을 존중해 준다는 개취존, 개취존 해야지 이런다는 거예요. 개취존. 그 다음에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이생망. 장미단추, 이거는 뭐예요? 단추 이름인 줄 아세요? 아름답게 만든 단추의 이름인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들이 필요하면 영어도 갖다 붙이고 한문도 갖다 붙이고, 근데 한문도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데 갖다 붙여서 그렇게 이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장미, 멀리 있는 장자. 멀리 보면은 미 아름다운데 단추 가까이서 보면 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장미 단추예요. 멀리서 볼 때는 미인이었는데 가까이 보면 추운데, 그러니 이걸 장미 단추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미 단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외계어 수준입니다. 이런 단어를 그냥 한 문장 가운데 서너 개씩 잡아놓고 대화를 하니 누가 알아듣느냐고. 이게 어떻게 알아듣느냐고. 외래어 수준이 아니고 외계어 수준.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이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바가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새삼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였을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 젊은이들 세계 속에서는 이런 문화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로 저들은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조어 한 분야만 찾아본 그 사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젊은이들과 얼마나 소통의 문제가 크게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한 거예요. 더욱더 문제인 것은 기성세대가 기존 신조어를 따라가기도 전에 젊은이들은 또 다른 신조어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변신이 너무 빨라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성세대가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한번 섞여보고 싶어. 너희들하고 알고 싶어. 너희들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너희들 신조어 그래 나도 이제 따라갈게.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 배우고 알고 어떻게 사용할 정도 될 거든 걔들은 벌써 한번 다 달아나버려. 그건 내버려버리고 다른 신조어를 창해서 나가버린 거예요. 장미단추 그런다는 거예요. 이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상태로 세월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과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보다는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생각과 그 문화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책은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 무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기성세대가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기성세대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접합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없어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외에도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세상적 관점에서는 근원적 해결이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답이 없으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 근본적인 문제 해결점을 전부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면 답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이 말씀이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가?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녀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기도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는데 알고 기도를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자녀가 뭐라고? 자,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뭐. 이거예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와 이러한 것에 물들어 있고 대충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양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그건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지. 내가 먹이고 있잖아. 내가 입히고 있잖아.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AS까지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내 자식이지. 이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에서 자녀들을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내 자식이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내 기저에 자식들을 대하는 마음에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의 핵심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고 기르고 돌봐주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고 내 소유물이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식을 대한다는 거지. 순서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는 대등한 관계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종 관계 속에서 명령과 복종만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릴 때는 이거 어느 정도 이 틀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자기 자아가 생기고 나면, 성립이 되고 나면 이 틀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지. 나도 난데, 나 개인인데, 나도 인간인데, 한 객체인데, 나도 인격체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대화 가운데는 이러한 말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 간에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요. 자식들, 부모와 자식 간에 관계 속에서 대화 가운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하는 거냐 이거예요. 많이 사용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은 말대꾸한다고 입을 틀어막는 거예요. 이건 내 소유물이라는 이야기지.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네 감히 내한테 말대꾸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거죠. 이게 사상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이 억울한 일을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뭐 변명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잔말이 많아? 이런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 왜 잔말하느냐고 그런 거예요. 왜 말이 많냐고 그냥 틀어막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막 벙벙 뛰고 막 그러면 말소리도 좀 커지고 이럴 것 같으면 또 그래요.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하는 생각하기 전에 넌 어른한테 무슨 말벗이 그 모양이야. 어른한테 그게 말벗이 이거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말하면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밑바닥에 깔리지 않고는 이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동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이 좀 더 심해지면 자녀가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 이런 분위기, 이런 생각들이 점점 좀 더 진행되고 나면은 좀 더 커지게 되면은 자녀는 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그 성취하는 그 성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사가 되지 못했어. 나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래 하다가 때려치워버린. 그런데 의사는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 그것을 자기 자식이 강요하는 거예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공부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의사가 돼야 돼. 얘는 자기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얘는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의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판사 마찬가지, 검사 마찬가지, 부자 마찬가지, 유명한 사람 마찬가지, 성공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데 자기는 잘 안 돼. 능력도 없고 게으르기도 해. 안 돼. 그러니까 벌써 나는 포기해버려. 나는 하기 싫어. 나는 필요 없고 그 대신에 새끼가 하면 되지 않나. 그래 너가 해. 해. 이러면서 겉으로는 그런 거.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지 뭐 내 잘되라고 하는 것이냐. 자녀들이 이 말 뜻을 모를까요? 어릴 때는 알지. 나이 좀 들면 알아요. 나를 나의 아바타로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과의 대화가 점점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자녀는 자녀대로 괴롭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고 갈등이 붕합될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문에 보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 수십 번 듣고 보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주신,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골똘하게 생각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주르륵 지나가서 기업, 상급, 상급 좋지, 상이네, 상,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는 이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녀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곧 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니까.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녀와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단추를 잠그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렇다면 자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 돌보라고, 잘 키우라고 잠시 맡겨주신 사람이다. 중요한 인물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소유물을 함부로 여러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막들이 굴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소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요한에게서 맡겨진 것이니까 내가 잘 소중하고 잘 돌봐야 되는 책임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잘 돌봐야지, 잘 키워야지, 잘 양육해야지. 이렇게 되는, 이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내 소유물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맡기신 이 사람을 내가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하는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추가 하나씩 하나씩 바르게 다시 채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보는 눈과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만만한 대상이 아니고 자녀가 나의 야망을 이루어주는 도구는 더더욱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그게 투사를 시켜놓고 너는 그가 되어야 돼, 해야 해, 하라고,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지.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추가 또 하나 더 잠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단추가 잠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자녀들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추가 이렇게 잠겨지게 될 것 같으면 이게 잘못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되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이대로 실천한다면 첫 번째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게 돼요. 따라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고 나의 야망을 실현할 도구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돼도 갈등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여기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인 만큼 누구보다도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자녀를 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가르칠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물이니까 주인을 알게 해야 되잖아요. 주인을 알게, 요 하나님을 알게 해야 돼요. 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건 기본 중에 기본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기능인으로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키우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기초를 닦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양육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그 자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게 될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은 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되니. 이 땅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나라가 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 중에서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쓸만한 사람이. 쓸만한 사람, 이 많은 5천만 명이 넘는 이 사람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들고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제대로 이 뜻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이 위급한 시기에 여호와께서 왜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녀를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상급이라고 인정한다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초연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자녀의 앞날과 장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울고 불고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해도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그냥 울고 불고 그냥 난리를 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부모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들, 그 책임을 다하고 난다면은 나머지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조금 엉뚱한 길로 가고 조금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모범적으로 가르치고 했다고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도와주시겠지,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지잖아요. 자녀들을 덜덜 볶는 일이 없잖아요. 자녀들과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도 그냥 여유 있게 봐줄 수 있고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소유주시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날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녀 때문에 울고 자녀 때문에 살고 웃고 울고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노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 말씀에 의하면 자식은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이 실질적인 힘이 있어서 부모를 도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치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어서
큰 울타리 역할을 하고 큰 힘이 되어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정상적으로 단추가 끼워져서 올라갔다면 나중에 이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성문 앞에서 원수들과 부딪혀서 크게 낭패를 당할 것 같은 상황 하에서도 그 자녀들 때문에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질적인 힘이 되어서 그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괄시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잘 성장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이런 이 자녀들을 제대로 이런 식으로 키웠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노년의 자녀들을 잘 둔 그동안 잘 키운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부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잘 생각하고 깊이 가심에 새기며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기업과 상급이라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